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21장 19절로 마지막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부터 열왕기하 21장 19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21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암논이 아합 일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벳이요 요빠 하술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지금 남쪽 유다도 여러분 아수르와 또 더불어서 이제 곧 등장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근데 나라가 그렇게 점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유다왕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왕 므낫셋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처럼 이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몬 왕에 대하여 신복들, 그 왕 주위에 있던 신복들이 반역하여 아몬을 죽이게 되고, 근데 또 그렇게 아몬을 죽였던 신복들을 누가 죽여요? 그 백성들, 국민들이 또 그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아몬의 아들을 바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신복들은 아몬을 죽였을까요? 왜 신하들은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던 아몬 왕을 여러분 반역하여 죽였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한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행하셨다. 곧 하나님은 이 신복들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국민들은 그러한 신복들을 죽였냐는 거예요. 그러지요. 하나님이 아몬 왕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해. 너는 벌 받아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신복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러한 신복들을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이게 되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복들을 죽이게 된 국민들은 백성들은 이게 지금 잘못되었구나. 왜? 우리 민족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유다 민족은 다윗이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러한 민족인데 이것을 어긋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신복들을 국민들이 제거했을까요?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을 여러분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정말 깨어있는 백성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몬의 아버지 누구요? 므낫셋이 그의 아버지 시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는데 므낫셋이 여러분 그러한 걸 다시 다 끄집고 와가지고 섬기고 아주 그냥 망령된 길을 갔을 때 국민들은 뭐 해야 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촛불시위라도 해야지요. 왕이여 이것은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몬 왕을 죽였던 이 신복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을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 곧 다윗의 계통을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 왕이 그렇게 나쁜 길로 가도 그들은 그 깨에 빠져가지고 같이 거기에 동참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몬 왕을 죽였던 그 신복들을 국민들이 죽였던 이유가 다윗 왕조의 계승이 목적이라고도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아몬 왕을 죽였던 신복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한 신복들을 죽인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 신복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결국 모든 반역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라고 그렇게 행했다라 하시 모두지만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일까지라도 이용하셔서 뭘 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진행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미 여러분 다윗 왕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맹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신복들도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백성들도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들을 처단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왕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들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남쪽 유다의 이 왕조들의 역사를 보면 반역은 지금 이 아몬을 죽인 것이 세 번째 반역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쪽과 북쪽의 반역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요. 남쪽은 이 요아스가 여러분 처음에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요아스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린아이였지요. 당신의 고모에 의해서 여러분 성전에 숨겨졌던 그런 요아스가요. 나중에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는 누가 왕이 됩니까? 그리고는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마샤는 누굽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샤도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19절에 보면 또 반역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아마샤도 반역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됩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 여러분 아사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유다의 반역의 역사는요, 비록 반역은 있었지만은 그 반역이 다윗의 계통을 흔들었습니까? 다윗의 계통을 어긋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 계통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러한 계승하는 일들을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달라요. 북쪽 이스라엘의 반역의 시작은 바로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누굽니까? 바하샤가 누구를 죽여요? 바하샤가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는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가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의 계통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의 그 계승이 여러분 유지되고 유지된 것은 남쪽 유다고, 왕의 계승이 여러분 훼손돼 버린 게 어딥니까? 북쪽 유다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신복들을, 비록 신복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몬 왕을 반역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까지라도 통해서 뭘 하신 겁니까? 다윗 왕의 그러한 여러분 계통을, 즉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인간은 여러분 악을 행했지만 그 악함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된 우리들을 봐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천국 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아침까지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처한 그러한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지금 내가 속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하려고 해오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그렇게 범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서 반역의 모습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릴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보지 말자는 겁니다.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보게 되면 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할 것밖에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뭘 봐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맞지요?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뭘 봐야 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뭘 봐야 합니까?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그 괴로움을 들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글쎄요, 성도들의 관점과 목사의 관점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에 있지가 않아요. 자꾸 우리가 놓쳐버린 게 그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고, 잘 알고 있고. 근데 사실은 내가 알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오늘 저를,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목사로서 대단히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존재, 우리 가치, 날아가는 그러한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달란트, 내가 다른 성도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그 어떤 것에서 나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에게는 나올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겁니까? 나를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몬왕을 반역했던 신복들, 그 신복들을 백성들이 죽이는 그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라도 이용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이걸 한다 못한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 신앙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앞에 온전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신다 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아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천국 백성으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여러분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든든하게 서나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반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마저라도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보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 앞에 괴로워하지 말고 삶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에도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고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에 성도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실망, 낙심,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행하고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께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문제와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백성들은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왕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에서 교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여, 내가 나를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고 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한 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환경 상황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온 성도들이 우리의 그 어떤 삶의 환경과 그 상황 보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강을 건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제 2월달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1년에 한 달이 끝났습니다. 주님, 정말 복음과 병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인국 교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정말 지금의 모든 상황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께서
주께서 반드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서 쓰실 걸 기억하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많은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과 실망과 낙심과 원망과 절망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주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금년의 모든 사명들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아픔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얽매여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 모든 삶의 하나님 아버지 답은 하나님께만 있사온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의 정답이 있사온데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멈춰버리고 우리의 그 어떤 아버지 아픔 가운데 멈춰버리고 우리의 상한 그 심령 가운데 멈춰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근심 염려 걱정하게 되는 너무도 미련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아침에 분명코 하나님이 바르게 태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 속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 가운데 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답이 있습니까?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온데 주께서 나의 사정을 다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시기에 그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한 번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즐거움,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반드시 이 모든 걸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주의 뜻하시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에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 붙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그 사람이 묶이지 말게 하옵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해 예배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문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나를 믿는 것인지, 왜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사람을 믿는 것인지, 왜 우리는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오직 그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이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요? 아버지 힘도 없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강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재단을 하나님이여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주의 교회 세우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주님만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얼른 주여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인간의 필요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평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